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성경 한 절 먼저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사전에 있는 의미에 따라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박해, 환난,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는 이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지역을 받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받고 오늘은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도에서 보듯이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휴양지로 와서 즐길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았고 관광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이 발달했으면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오고 가는 돈 거래가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환락은 당연히 뒤따라왔겠죠. 그래서 이 서머나는 환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지역을 아주 유명하게 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예수님 살아계셨던 당시인 주후 26년에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머나라는 지역은 주변 도시에 있는 황제 숭배를 총괄할 정도로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린 서머나 지역이라는 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예수님 손 밖에서, 예수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서머나 교회에 적용하면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표현도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하늘길을 따라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너머의 삶, 죽음은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두려워하나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단어들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굵게 처리한 세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궁핍을 당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은 주로 경제적 위협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아주 대대적으로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구체적인 고난이 바로 궁핍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재산도 몰수당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했던 상인들과 노동자들은 주로 그 지역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역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종교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석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거기서 절을 요구하거나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는 뻔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물건을 조달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까지 전부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성경은 서머나 교회를 묘사하는 것을 궁핍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 활동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집에서 노부모가 굶고 계시고 애들이 울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분 때문에 그렇었던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투옥과 순교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가장이 순교하고 투옥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족이 굶는 경제적 궁핍으로 또 여전히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인 핍박에 짓눌려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너는 사실은 부요한 자다. 여기서 부요한 자라는 것은 이들의 영혼의 가치, 영적인 의미로서 부요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는 복된 부요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막 욕설을 퍼붓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시당국에 고발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식인.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갔더니 뭔가를 막 떼고 피 색깔 나는 음료를 뭔가를 이렇게 막 같이 마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선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사람을 먹고 마신다 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거나 헤어질 때 항상 사랑의 인사라 그래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볼에 입술을 맞히는, 그러면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랑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볼 때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아닌가 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로마에는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한 분 때문에 로마에서 섬기는 잡다한 신을 전혀 숭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시당국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로마가 세워놓은 확립해놓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면서 시당국에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주로 앞장섰던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칭이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주신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인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뭐냐? 바로 사탄의 회로 모인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픽박하고 박해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자녀들이다 라고 요한이 아주 무섭게 꼬집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이미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더 힘든 일이 닥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너희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유혹하다 라는 말이 돼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통해 이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어떻게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했을까요? 너네 잘 봐라. 너네가 믿는 하나님 뭐냐? 너네가 그렇게 그분 한 분 믿기 위해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네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 봐라. 그분이 살아계신 건 맞냐? 당장 그 이름을 비난하고 너희의 삶에서 지워버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환난은 10일 동안만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10일이란 말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끝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표현을 10일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너희의 신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나의 이름을 가진 너희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독려입니다. 제가 참고하는 어떤 책 중에 한 학자분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항해사가 이제 그 배의 키를 잡고 이제 항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우와 함께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쳐가지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배가 뒤집힐지언정 저는 끝까지 이 키를 잡고 이 키를 놓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키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운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미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맞서 싸우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은 정말 금방 타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충성하는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요한계시록에 관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쓰였어요. 하나는 왕들이 쓰는 왕관이 쓰였고 또 다른 관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끝까지 경주를 해서 경주를 잘했을 때 받는 상, 그 상으로서의 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그 두 번째 관을 의미해요. 끝까지 경기를 다 마치고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에 있는 면류관과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관이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치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살다가 죽죠. 한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모든 죽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나 믿지 않았던 자들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들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갈리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 여기서 그 두 번째 사망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그들의 정체성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나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신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때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때까지는 결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는 곧 이들의 신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그 신분을 포기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두 차례 소개했던 분인데 그때는 좀 짧게 소개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순교사화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폴리캅은 아마도 30이 좀 안 된 나이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 감독이 돼서 서머나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 86세 때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시당국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가서 그 지방 총독에게 회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이어졌던 거예요. 총독이 먼저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오. 신이신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마음을 돌이키고 신들을 부인하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말하시오. 맹세하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십시오. 폴리캅이 대답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신이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들에게 내줘갖고 다 뜯겨 먹는 그런 사형이 있었던 것이죠. 폴리캅이 말합니다.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독이 협박을 해요. 만약 당신이 짐승들을 멸시하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폴리캅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잠깐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폴리캅은 사도 요한, 자기의 선생이 썼던 편지대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캅은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왜?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고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그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굳게 다짐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 나는 이 사랑을 알고 있고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증언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증언이 뭐예요? 폴리캅과 동일한 증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우리로부터 다짐을 하게 만들죠. 어떤 다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캅의 순교사화나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우리 마음에 뭉클하게 하고 조금 먹먹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끝나는 얘기 정도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예수님의 편지와 이 폴리캅 순교사화를 통해 뭐를 읽을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진지하고 결코 가벼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받아들인 자는 결코 신앙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이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어요. 최근에 당장 지난주에 뉴스 보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아주 입에 담기도 험악한 살인사건 얘기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 전쟁,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고 이란 공격하고 뭐 이런 모든 전쟁들, 이 끊이지 않는 이 모든 이 악한 일들이 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연원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 귀결되고, 이 세상 우리 뉴스만 틀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보도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바른 길로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러냐?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기독교 신앙은 정말 숭고한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난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핍박당해서 세상의 불의를 온몸으로 껴안고 십자가까지 그렇게 내몰렸던 거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내가 걸었던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걸어갈 것이다. 왜냐? 세상은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너희는 폭력과 힘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세상에 응수하며 맞대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전혀 다른 존재로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이리 떼들에게 보내는 어린 양처럼 너희를 보낸다. 늘 먹힐 위험에 놓여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에 가는 갈등이 없다. 아무런 부대낌이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 그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니 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선한 것을 좇지 못하고 그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이거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정의에 붙들려서 이 세상 경제체제와 사회 속에서 내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사투를 벌인다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쉽진 않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다양한 박해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 뭐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